할렐루야. 각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11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이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교회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대부분 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분야들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뉴스를 통해 본 바로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분배해야 할 그 거리들이 이제는 을씨년스럽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동과 이태원의 경우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 상점들이 버티다 결국 줄줄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재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곳의 상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와 싸우며 매일 고생하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더 자주 연락을 드리고 매일 안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 하루는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보다 더 마음 아프고 지치게 하는 게 있어. 뭔데요? 바로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이야. 실제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혐오감을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수를 하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셨던 주일은 쉽니다 라는 그 문구를 걸어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문구가 마음에 걸리고 걸어두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 받기 위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비춰지게 된 중심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즘 부쩍 늘어가는 코로나 감염과 함께 매주 드려지는 교회 예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의 문제거리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만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듭되는 정부의 방역수칙 강조와 협조를 교회에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 정부의 수칙은 무시하고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8월 31일 인천과 경기 지역 무려 140여 곳이 대면 예배로 적발되었고 또 고반을 당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아동과 환자까지 모여 예배를 드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매주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주변 그 주민들은 코로나의 재확산을 염려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모두의 삶까지도 무너뜨리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대면 예배와 교회들. 진정 이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7장은 이렇듯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7장은 성전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부분을 새 번역과 현대인 성경에서는 성전 입구에 서서라고 번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로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의 악행과 죄악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었던 반면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전까지의 말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과 예배를 강력하게 언급하심으로써 이 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무엇이다?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바로 바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는 생활과 방식, 행실을 고쳐라. 또 영어 성경들에서는 amend, 수정해라, 리폼, 개선하고 개혁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의미를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배는 외적인 예배이자 하나님은 조금도 거들떠 보시지 않으신다. 유다 백성들은 실제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즉 이 율법에 너희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는 집중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은 예배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낱낱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의 삶은 예배와 성전에 나아가는 일은 빠지지 않고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지금의 대면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의 행동을 살피지 않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온갖 죄를 자행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들은 철저하게 왜곡된 신앙과 이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그러한 믿는 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까? 성전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가장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왜곡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웃을 위험에 떨게 하면서까지 드려야 하는 대면 예배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절대 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이 되고 정부의 시행명령이 완화될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집착이 아닌 집착으로 함께 믿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원성까지 들어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러한 왜곡된 신앙,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야말로 항상 최고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그 어원에서부터도 자신들을 구별된 자로 여겼고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과 선조들을 통해서 받은 전통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종교적인 규범과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전통과 자신들의 신앙을 앞세우다 보니 누구와 항상 함께 부딪혔습니까? 예수님과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방침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됩니까? 끝까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사수하여 이웃들의 원성을 사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신앙을 지키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본질은 바리새인처럼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는 것도 말씀 속 유다 백성처럼 제사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과 삶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웃들 사이에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졌고 그러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교회를 붙잡을 수도 없고 예배를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로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며 비로소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언약궤가 있었던 그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던 실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대면은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않으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나마 주일날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기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법조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로 꽁꽁 닫힌 입과 어느 곳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만 아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내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양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전통이나 장소, 예배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지껏 몰랐던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들과 대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맹목적인 비판과 비난보다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발생되는 일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웃과 국가를,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와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양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문의 다음 세대들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부모님의 참된 신앙을 따라 인정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과 주장들로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만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끼치기보다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문의 환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지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붙잡는 우리의 양문의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환우들과 함께 병마를 함께 싸워야 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문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58개의 지교회들, 그리고 세워주신 목사님들, 사역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